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는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인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 신명기 30장은 복 받는 길에 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복 받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살기 위하여 합니다.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생명을 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선택은. 그래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생명을 선택하라 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생명을 선택하는 몇 가지 길이 있어요. 그 길에 관해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묵상하면 첫째로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을 선택하라 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즉 사람이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0장 20절입니다. 읽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2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읽겠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으면은 생명이 없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을 믿으면은 천국이요, 예수님을 거절하면은 지옥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대환란의 때가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즉 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할 때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살 때입니다. 어찌 보면 주님이 오지 않을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호련히 갑자기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은 호련히 갑자기 사람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호련히 갑자기 임하기 때문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피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에 깨어있는 성도들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남게 됩니다.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돼요. 적 그리스도가 세상을 출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외계인이 와서 납치해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휴거됐다는 것을 가리키지 않죠. 외계인이 와서 납치해 갔다. 그리고 그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칩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칩을 받았다면 그들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다 알 텐데 그래서 온 세계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하게 되죠.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은 사지도 팔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성경을 폐하게 됩니다. 성경을 폐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재임하는 시절에 LA에서 공원에서 성경을 보다가 잡혀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아주 부분적이죠. 근데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통치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고발하게 되면 상을 받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잡혀서 단두대에서 죽기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쯤 되면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니까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교회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의 선지자 예언처럼 마지막 때 말씀의 기근이 온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응하게 됩니다. 더 이상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죠.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못하죠.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제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 적그리스도의 정책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사람들이 착하게만 살면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WCC 카톨릭이 중심이 되어서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죠. 종교 통합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고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다 천국 간다 하면서 그게 기독교, 유교, 불교, 무슬림 각가지 종교들이 다 하나가 지금 되기 위해서 묶어져 있고 들어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사단의 거짓된 교훈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읽겠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에서는 대환란이 되고 더 이상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만일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펠로십으로서 다 착하게만 살면 구원을 받는다는 걸 가르치는 그런 사이비 교회죠. 그런 교회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요. 천사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천사가 복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즉 천사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지금 처음 휴거에 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계명가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가.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버리면 생명이 떠나버려요. 구원을 상실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교훈이 뭡니까? 첫째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착하게만 살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천사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쯤 되면은 그때는 목회자도 없고 교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 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준비는 뭐냐 하면 목회자도 없고 교회도 없을 때는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때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인데 여러 가지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바로 나는 불못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것 똑같죠. 그래서 말씀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 환난 때에 주님을 버리게 돼요. 예수님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버린다는 것은 나는 불못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다 순교하잖아요. 그들이 엄청난 박해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셨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만일 나에게 어떤 그런 위기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버릴 것인가? 주님을 부인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려면은 생명을 선택하라. 19절에서 말씀하죠.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살려면은 생명을 선택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려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만지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뭐 순종이 이루어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셔.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영혼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예수님 일행이 마르다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어.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혼자서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자기 여동생, 자기 동생 마리아가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도와줘야 되는데 마리아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화가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갑니다. 주님, 마리아에게 이야기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지금 얼마나 지금 제가 바쁜데요.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입니다. 읽겠어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즉 그 후반절에 보면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지금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그 음식 만들고 그 예수님의 일행들을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리아는 좋은 편을 지금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훈이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1부, 2부가 있는데 2부의 때 보면은 또 자녀들이 있으니 자녀들을 또 가르쳐야 되거든. 그러려면 가르치는 교사들은 반드시 1부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2부 때 또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 브라더 테더 1부 예배 참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2부 예배 때 봉사하시려고 이렇게 또 일찍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은 요셉 시대 때 7년 풍년이 있었고 7년 흉년이 있었지요. 그래서 7년 흉년을 위해서 7년 풍년 때에 열심히 곡식을 쌓아두었습니다. 창고에 보관했지요. 무엇을 위해서? 7년 흉년을 위해서. 그래서 7년 풍년 때 열심히 곡식을 예비한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7년 흉년을 잘 넘겨요. 그런데 7년 풍년 때 그냥 먹고 놀고 한 이웃 나라들은 7년 흉년 때 엄청난 환란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마지막 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무슨 기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 온다. 즉 말씀의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의 흉년이 오는데 그 오기 전에 말씀에 대한 풍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말씀의 풍년 시대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풍년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넘칩니다. 넘쳐요. 지금 이때에 우리가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면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아모스의 예언처럼 흉년 때에 기근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환난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아니 흉년하고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시대에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사역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벌하는 거죠.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죽이고 땅을 차지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싸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교훈을 오늘날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지금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 치러가지고 이기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은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 길이 평탄하게 되고 너가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형통해지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대환란 때 성경도 읽지 못해 성경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는 시대가 옵니다. 우리 아버지가 성경 읽어요. 학교에서 그 고발하면 부모가 잡혀가. 사랑이 식어진다 되어 있잖아요. 성경도 읽을 수 없어. 예수님도 믿을 수 없어. 그런 시대가 온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숨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이 평탄해지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환난 시대 때 그 환난을 극복하는 거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다 창조했잖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생각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셨어요. 그렇게 할 때에 전쟁 치면은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가까이 안 하면 하나님도 뒷짐지고 간섭 안 하셔. 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한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면하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말씀을 지킨 영혼들에게, 말씀을 지킨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그 대환란 때에 그 환란을 면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요, 이 말씀과 대환란 때 그 관계를 깨달아야 돼요. 왜 저 그리스도가 말씀을 읽지 못하도록 빼앗으려고 합니까? 이 말씀의 권세가 엄청난 권세이기 때문에 성도들 하여금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 아이고 내가 어떻게 살까? 내가 어떻게 숨을까? 내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대환란이 오면은 빨리 숨어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을 읽고 난 뒤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 길을 비춰주시오. 나아갈 길을 비춰주시오. 인간의 모든 생사복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생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주의 모든 만물이 다 창조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한다 하잖아요. 준비한다. 준비한다는 것은 뭐 땅속에 방카를 만들어 가지고 대피소를 만들어 그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월마트에 가서 음식을 잔뜩 사가지고 저장하는 거 그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준비는 무엇이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믿겠다. 주님을 굳게 붙들겠다 하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풍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나는 이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왜?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악한 환경이 오더라도 그 환경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보면 안 되고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서 길을 찾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준비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풍년시대에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달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죠. 그것은 지금 풍년시대 때 지금 준비하지 아니하면 환란시대 때는 박해 때 그런 생각도 할 수 없고 말씀 쪽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왜?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예수님을 못 믿게 하니까.
예수님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니까 더 이상 교회 존립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 시대가 임박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 지금 우리가 평안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이 올라가 버리고 나면은 세상은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순식간에 흑암이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사람들을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을 또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겠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교훈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노력한다고 땅속에 방칼을 파가지고 거기에 숨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들어가는 영혼들 거기서 죽어. 그게 자기들 무덤입니다. 주님 오실 때 집안을 다 흔들어 버려가지고 입구가 다 막혀버려요. 그 땅속에 다 죽어요. 그대들의 그 무덤입니다. 그게 피난처가 아니라니까. 세 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왜? 피에 생명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피에도 생명이 있어. 그런데 우리의 피하고 예수님의 피는 천지 차이죠. 예수님의 피는 지극히 거룩하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능력의 피예요. 우리의 피는 그렇지 않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 예수님의 그 피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피를 내 이마에 발라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첫째로 예수님의 피는 모든 죄를 씻기는 권세가 있는 거죠. 모든 죄를 씻기는 권세. 우리 죄는 피눈물로 씻을 수 없어. 이해가십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는 남아있어요. 죄 문제는 예수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에 우리의 모든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피는 대속의 피요. 우리 모든 죄를 씻기시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주야 주님의 피를 뿌려주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피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피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어.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살던 곳에 조금 떨어진 곳인데 조그마한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원 원장이 여자분인데 암에 걸렸어. 그러니까 기도원이니까 그분이 막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암을 고쳐달라고. 그런데 어느 날 환상에 예수님의 손, 구멍이 뚫린, 손에 구멍이 뚫린 예수님의 손이 오면서 거기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손이 자기 입으로 오더만은 그 피가 자기 혓바닥 입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분이 암이 떠나고 회복된 거예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옛날에 그 청년부들하고 같이, 그의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를 갔을 때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의 피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세가 있다는 거죠.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기숙사하고 강의실하고 이 계단이 많았어요. 이 계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무릎이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강의실에 가기 위해서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이 아파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중간에서 이제 신을 벗고 앉아가지고 오른쪽 무릎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의 피로 이 무릎을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한 2, 3분 기도하지. 왜? 꽃벌이 수업이 있으니까. 그래 눈을 뜨는데 무릎을 이제 보면서 있는데 그 무릎 옆에 바닥에 조그만한 작은 개미 있잖아요. 작은 개미가 내 발 쪽으로 기어가더라고. 그래서 이 개미가 내가 이제 실을 벗고 앉아 있는데 이 개미가 내 발로 해가지고 이 다리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제가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개미가 내 발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주여 막아주소서 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계속 제가 개미 그 가는 걸 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미가 내 발에서 한 4cm 정도 왔을 때에 갑자기 그 개미가 뒹굴더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개미가 믿거나 말거나. 예. 개미가 잘 걸어가던 그 개미가 내 발 한 4cm 정도 왔을 때에 그냥 뒹굴면서 그냥 죽어버리더라고. 그리고는 저는 이제 무릎이 치유가 되었으니까 뛰어서 강의실로 올라가는 거예요. 뛰어서. 하나도 걷지 못해 중간에서 앉아 있었는데 뛰어서 제가 강의실로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이 예수님의 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은 뭐 능력이 있다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피 권세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수님의 그 피 권세는 모든 질병을 깨끗이 하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그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주님의 피를 뿌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피. 오늘날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피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인지 그걸 모르고 있다니까. 예수님의 피 권세.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피는 모든 저주로부터 막아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짐승의 첫 태생이나 사람의 장자는 다 죽이도록 하죠. 그래서 저주가 임하고 각 집에 들어가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태생이나 장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문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떻게 됩니까? 저주가 그냥 넘어가 버리죠.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피를 내 이마에 발라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있는 곳에는 어떤 저주도 어떤 마귀도 만지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그냥 듣기 좋아라고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권세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저주가 들어가지를 못해.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기도할 때 이마에 발라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피를 내 이마에 발라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마에 주님의 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 마귀의 저주가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냥 넘어가 버려. 마귀도 손을 못 대. 엄청난 그 피 권세를 우리 알아야 돼요. 피 권세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고쳐주시고 모든 죄로부터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 피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생명을 선택하라. 생명을 선택하라. 마지막 하나 더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생명 길이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시다. 어떤 바퀴 가운데서 예수님을 버리면 그 영혼은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해라. 왜?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 있을 때 거기에 평강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거기에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항상 사유해야 돼요. 예수님의 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충만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희가 살기를 원하면은, 살고자 하면은 생명을 선택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지금 아버지여, 말씀의 풍년 시대입니다. 말씀을 하나님이여 가까이 하여 아버지여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난 때에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버지여 행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등덕의 온 성도님들 이마에 주님의 피를 발라주셔서 하나님의 저주가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주시고, 모든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주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등덕의 온 성도님들이 다 들림받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